어린 시절에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종종 하는 말이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어릴 때에는 왜 혀를 내밀어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혀를 내밀곤 했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 혀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혀의 상태를 보면은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육체의 건강은 입안의 혀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성품, 신앙생활의 수준, 삶의 양태가 어떠한지를 금방 우리는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것들은 원인이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래요. 저 사람 저거 말 잘하겠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죠. 자기 몸에, 자기 혀에 굴레를 씌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기 지역교회 회라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는 작심하고 말과 언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1장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2장으로 넘어오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3장에서는 아예 말에 대한 교훈과 내용으로 전체를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죠. 하루 온종일 말을 하지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시건을 하게 되지요. 초대교회 안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믿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쏟아져 들어오는 그 성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했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또 성도들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면 그 얘기를 듣고 말로써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선생된 자가 말의 실수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족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목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까? 말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아니 말 실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은 너무나 필요하죠. 다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 책임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책망한 사람들은 바로 말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 선생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남을 가르치면서 족쇄를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족쇄를 채우지만 자기들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 수도원에 제가 몇 박 며칠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제 또래 비슷한 남자 집사님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차량을 담당하는 운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산책로를 따라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코스마다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판과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나무하고 사람하고는 멀리 봐야지 아름답다 그러는데 가까이서 지근거리에서 항상 보다 보니까 얼마나 흠잡을 게 많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여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은 기가 막히게 전하는데 행동과 삶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목사라는 신분을 숨겼지만 참 두려웠어요. 저도 목사로서 평소에 가장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무수한 말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얼마나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에 비해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전달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질책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국 부모들은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가르쳐 준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린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고 신앙의 선배가 되었는데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유로울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꾸 가르치려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자꾸 선생 노릇을 자연스럽게 몸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좀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보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욕망에 쉽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자 하는 욕망, 그런 마음에 들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어야 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면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말 100마디보다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하려고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오늘 말씀은 선생이 되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배우는 자의 입장에 서서 말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냥 용납하게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파괴적인 영향력, 말 실수를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의 위치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파괴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말의 실수를 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비난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 특별히 관용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말한 대로 성도들이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실망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냥 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할 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왜요? 실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이니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덜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대부분의 실수가 무슨 실수입니까? 말실수예요. 말실수로 상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말실수 때문에 관계가 꼬이고 깨집니다. 말실수 때문에 다 된 일들이 망쳐지기도 하고 말실수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내 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언을 했는데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고쳐지지 않고 그 실언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도님들과 종종 앉아서 얘기를 도란도란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수십 년 전에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끔찍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배우자로부터 들었던 그 아픈 말들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치 어제 일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이 말의 영향력은 진짜 특히 악한 말의 영향력은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질기고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한 번 놀라는 것은 부모가 된 우리가 또 자식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실수를 우리가 조금만 줄여도 관계가 달라지겠죠. 말실수를 조금만 줄여도 신뢰가 쌓일 것이고, 말실수를 조금만 줄이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말실수를 조금만 줄이면 자식들이 존경하고, 말실수를 조금만 줄이면 국민들이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대답 잘못해서, 내가 증언 잘못해서 나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생사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절벽에서 밀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생사를 가르는 힘이 말에 있어요.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혀의 힘 조절을 좀 어떻게 해서 말실수를 줄일 것인가? 3절에서 야고보는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듯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스크를 쓰고. 재갈은 입을 막거나 혀, 입술, 턱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재갈을 이렇게 딱 물리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입에 재갈을 스스로 물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 싸우다가 지치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한 어떤 아내가,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방문했어요. 상담을 합니다. 수심에 가득 차서 찾아갔는데 하는 말이 더 이상 제가 남편과 못 살 것 같아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은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로 그래서 크게 서로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의사가 처방전을 내립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시면 물약을 하나 줍니다. 이 물약을 드릴 테니까 이 물약을 복용하세요. 그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약을 삼키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집에 가서 의사의 말대로 합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신경질을 부리고 맨날 큰 소리를 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날이 계속되는데 오자마자 물약을 집에 오면, 남편이 오면 바로 복용을 탁 하는 거예요. 물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약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이 다 떨어졌을 때 의사를 찾아가죠. 선생님, 이 물약이 신통방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처방해 주시죠. 그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처방해 드린 것은 그냥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제입니다. 제가 정말 처방해 드린 것은 침묵이라는 처방전입니다. 침묵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항상 탈이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아무리 많이 해도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얘기를 잘하죠. 많이 하죠. 술을 먹게 되면은 막말을 하게 되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말다툼도 서슴지 않게 하게 되고 음담패설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술이 말을 많이 하고 말에 실수를 만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제정신일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있는데 그것이 술을 먹었을 때 술 기운 때문에 그 입술이 풀려지는 거예요. 입이 봉한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술을 먹었을 때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술을 먹었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술도 문제이겠지만 말의 실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평소의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것으로 선을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말, 악한 말, 죽이는 말 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악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살리는 말, 선한 말,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소에 이 선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말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쌓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헤어론 교회가 올해 성경 통독이라는 주제를 걸고 온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얻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성도님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반년이 지나도록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실감을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데 어떻게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입으로 선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는 혀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배의 키, 또 한 가지는 작은 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배를 타면 선장이 조타실에서 작은 키를 이렇게 가지고 배를 항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저도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키를 잡고 거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확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배가 희한하게 방향을 까딱까딱 살짝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배가 방향을 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작은 키로 살짝만 움직이는데도 이 배가 이렇게 확 움직이고 방향을 틀고 가고 싶은 대로 갈까, 참 놀랍고 신기했어요. 여러분, 작은 혀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고, 작은 혀가 말하는 대로 인격이 흘러가고, 행동이 흘러가고, 인생 전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고, 혀를 어떻게 조절하는가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이 곧 나 자신이에요. 내 말이 곧 나 자신이에요. 주님께서도 내 말이 곧 나다,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증거하셨잖아요. 내 말이 나 자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불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왜 혀가 작은 불인가? 2019년도에 그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 엄청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그 산림, 숲이 2,000헥타르가 다 초토화되고 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1헥타르가 월드컵 경기장 하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산불이 많은 지역을 다 태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강원도에 가보면 지금도 산이 그냥 새카매요. 너무나 시커먼 나무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산불 원인이 무언가를 보니까 이 미시령 터널 근처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주유소 옆에 있는 그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에서 전선 한 가닥이 툭 끊어졌는데 그것이 스파크가 툭툭툭 튀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꽃이 산으로 갔는데 그 불꽃이 옮겨 붙어서 산 전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큰 산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숲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능력이 있죠. 수습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지난달에 강원도 속초에 제가 다녀왔을 때 보니까 산이 아주 시커멓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전에서 뭐 잘못했다고 보상을 해서 신축 농가들이 덜어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여기저기 동네마다 있는 것을 봤는데 아직도 뭐 피해 수습은 답보 상태고 멀었어요. 그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혀가 성경은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레바퀴는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초토화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회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을 끌어다가 쓰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가장 크게 바뀌는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언어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얘기했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저 북한의 김 씨에게 크게 말로 상처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 주는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배우자, 내 자식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목장 식구들, 직장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자주 있다 보니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성 없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더욱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 조심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정원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내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거룩한 말을 하게 되는 것,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가시가 돋친 것들을 잘라내고 내 마음에 울퉁불퉁한 그 자갈들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내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서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낼 때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쌓아두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